역대상 12장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지파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시니까 사람들도 모르지만은 그러한 힘에 끌려가지고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끄는 능력도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것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비교가 됩니다.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사울과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사울은 언제나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말을 하면 리크루트했다는 것이에요. 리크루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골리앗 때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싸울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리크루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설득하고 모집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크고 훌륭한 군대를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품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다는 것을,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리더십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혼자 일해요. 혼자 일하고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걸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가 좋아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은 다윗이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쫓겨나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게 키워드입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누가 잘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누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도망다니고 좀 그런다 싶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고 숨어 있을 때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축복이 되고요. 그런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설명을 하고 있죠. 2절에 나옵니다. 활을 가지고 양손으로 활을 잘 쏘고 물매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용사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이 2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니까 사울의 친척들이 됩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사울의 친척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다윗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사울의 친척들도 좋아했다는 것이. 사울의 친척들도 사울이 막 다윗을 막 잡으려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사울의 친척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강제로 원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목회 몇 년 못하고 떠나셨어요. 어느 교회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른다고 그거를 강제로 막 요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강제로 원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뭐 다 하겠죠. 그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막 해가지고 내 말 들으라고 해가지고 듣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었다는 것이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절을 보면요. 2절 우리가 잠시 봤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는 숙련된 전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활을 양손으로 쏘고 보통 활을 쏘게 되면 한 손으로 쏘게 되죠. 근데 양손으로 쐈대요. 그리고 물매도 잘 던졌던 사람들이다. 이거 기술자들입니다. 전쟁 기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손흥민이 생각이 나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 주로 주발이 있습니다. 주발이 있어가지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하나를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성해가지고 프로까지도 막 가고 그러는데 양발을 쓴다. 이거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양발을 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손흥민 축구 선수가 인정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양발을 그냥 마음대로 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활을 쏘는데 한 손으로만 잘 쏴도 그것도 대단한 것인데 양손으로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무척이나 좋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또 8절을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그냥 그 트레이닝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비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이미 끝난 사람들, 잘 된 사람들이란 것이. 8절을 가니까요. 갓 지파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8절을 가니까 갓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쳐 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은 이미 받아가지고 전쟁에 곧 투입될 수도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았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자 같고 이게 그 준비된 사람들은 군인들은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은 사자 같았고 빠르기는 산을 내달리는 사슴 같았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영맹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민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훈련을 잘 받았던 준비됐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굳은 일도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몸 챙기고 그냥 편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굳은 일도 꺼리지 않고 이거 해야 되는 일이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15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15절로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가지고 골짜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막 쫓아가가지고 도망가게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강을 건너가면서 적을 무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이 어떨 때였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위험할 때였다. 쉽게 건너지 못할 때였는데도 강이 위험한데도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지고 저걸 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러면은 귀찮고 또 싫죠. 이거 강물 넘어가다가 강물에 휩싸이면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이것도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구나. 진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구나. 겉으로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마음을 두 가지를 갖고 있던 거 아니고 진심으로. 16절을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17절에 이런 내용의 말을 다윗이 하죠. 당신들이 평화를 위해서 나를 돕겠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데 나중에 나를 배반해가지고 적들에게 나를 팔면 어떡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당신들 진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18절을 보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왔던 30명의 용사들의 대장, 우두머리가 되는 아마스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스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듯이 그냥 감화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로서 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진심으로 겉으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속마음은 다르면서 겉으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32절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들었다. 32절을 보니까 이사갈 지파 자손들이 또 모여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때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울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것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니까 한 마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만을 돕기로 뭉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이때는 이렇게 갔다가 저때는 저렇게 갔다가 딱 봐가지고 나에게 유리할 때 어느 편에 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실력은 조금 모자라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실력은 좀 모자라도 서로가 도우면서 메꾸면 되잖아요. 부족한 거는 메꾸면 되는데, 충성스러운, 이거는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좀 모자라도 그냥 이렇게 함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이 되면 참 좋은데, 이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스볼론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싸움을 잘하는 노련한 군인들이었다.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도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었고 일꾼들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도 지원자들이에요. 솔직히 여기 역대상 12장 지원자들, 발런티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모여들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다윗과 함께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들 이 사람들 발런티어들이에요. 발런티어들. 오라고 해가지고 리크루트 당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오겠지 해가지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모여들었던 사람들. 자원자들. 우리들이 자원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누구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막말로요.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막말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성도님들입니다. 자원자들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해를 못하죠. 돈을 받고 일해서도 일을 할 때도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저거 왜 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준비되고 헌신하고 굳은 일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 예수님의 용사들,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12장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왕이 나오고 또 그렇게 축복된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준비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어나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